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단위에서 싸우니 아버지가 종을 주장하시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회중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사 말씀 다할 때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지혜 주시고, 아버지 말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함께 하시며, 아버지 그 믿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어디서 어떻게 왜 구원하셨나. 원래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4개예요. 4개. 첫 번째, 어디서 구원하셨나. 다 같이 어디서 구원하셨나. 어떻게 구원하셨나. 구원받은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가 3번째고, 4번째는 다 같이 왜 구원하셨나. 오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4가지를 깨달으면은 목사가 설교를 잘한 거고, 설교 들은 다음에 4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잘 설교를 못 들으신 거고. 할렐루야.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에베소서 2장의 1절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 말씀을 읽으시고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깨달으신 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깨달으신 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달으신 분,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깨달으신 분, 어디서 구원하셨냐. 다 같이 어디서. 1절부터 잘 보세요. 어디서 구원받았나. 어디서. 내가 과거에 어디 있었나. 내가 어디 출신인가. 어디 출신인가. 우리 1절부터 한번 잘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1절부터 우리 교독하지요. 3절까지. 하나님이 다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이방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허물은 뭐냐?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침범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게 허물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어겼어요. 이걸 어긴 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법을 어긴 다음에 이것을 원죄, 다 같이 원죄. 이 원죄가 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버지가 신시니까 내가 신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한국 사람.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제가 죄인이. 우리 할아버지가 죄인이니까 우리 아버지도 죄인이. 어쩔 수 없이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다 죄인 된 거예요. 이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첫 번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 우리가 죄인 된 거예요. 허물. 다시 허물. 그 다음 죄는 뭐냐? 원래 죄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뭘 맞추지 못했다? 관역을.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실 때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텔레비를 만들 때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목적이 있죠. 하나님 사람 만들 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갖다가 관역이라고 그래요. 관역. 목적을 빗나갔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는데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 거예요. 이걸 죄라고 그래.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다 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지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을 죽었다고 그래요. 죽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을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우리가 다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데, 분리가 되어 있던 너희 이방인들을 살리셨는데, 그때에 우리가 죽었을 때에 옛날에 우리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남들이 술 마시면 나도 술 마시고, 남들이 놀면 나도 놀고, 남들이 그저 세상 따라가면 나도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면 나도 따라가고, 세상 목적을 향해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가 태어난 게 공산주의면 공산주의 따라가고, 무슬림이면 무슬림 따라가고, 힌두교면 힌두교 따라가고, 자본주의면 자본주의 따라가고, 그저 보는 대로 배우는 대로 세상 풍조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다 그렇게 따라갔는데 왜 그랬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 공중 권세는 마귀가 잡은 거예요. 마귀가 잡았는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세상만 따라간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저 그렇게 세상을 따라간 거예요. 그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끌려갔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순종,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순종의 아들들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그 뒤에 영이 역사한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발로 자기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우리 전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안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들이 이 불순종의 아들들 뒤에는 악한 영들이 꽉 붙잡고 있어서 공산주의를 따라가게 만들고, 물질주의를 따라가게 만들고, 다른 종교를 따라가게 만들고, 내 생각을 따라가게 만들고,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고, 하나님은 없다고 믿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악한 영들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악한 영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식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말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 뒤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기도로 묶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강한 자를 먼저 묶어야 그 안에서 세간을 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를 묶지 않으면 빼올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야,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 어렸을 때 뭘 모를 때는 나올지 몰라도 머리 커지면 말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강한 자를 묶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마귀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바울과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 우리들도, 너희들도 죄인이었지만 우리도,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똑같은 처지다.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육체가 그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육체 가는 대로,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살았다. 그래서 너희나 우리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 같이, 에베소 교인이나 이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의 일행들이나 전부 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실대로 말하면 본질상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대로 말하면 이것이 우린 태어나자마자 다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처지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첫 번째 너희도는 여러분들도,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저도, 우리가 다 옛날에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죄들 때문에
하나님과 다 우리가 분리가 돼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갔었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었고, 왜? 우리 뒤에서 마귀가 일을 했기 때문에 다 우리가 그런 처지였다. 우리는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디서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좌우에는 분하고 인사를, 제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자, 어디서 나왔는지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기 출신이에요. 1절, 2절, 3절, 우리가 여기 출신. 허물과 죄, 세상 풍조 따라가고,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지 마세요. 난 안 그런 척하고, 나 아닌데. 다 우리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다 우리가 거기 출신이에요. 우리가 다 세상 풍조 따라가고, 세상 권세 잡은 자 따라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다 거기서 우리가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았어요. 이해가 되시지요? 두 번째,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는 다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가 죄를 짓느냐? 이거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왜 사과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나무니까.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쉽지요? 우리가 왜 죄를 지어요? 죄인이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 말씀이에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니까 지가 사과를 안 내려고 그냥 발버둥을 쳐도 사과가 나오는 거야. 왜? 지가 사과나무니까. 우리가 왜 죄를 져요? 우리 죄인 출신이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우리 죄인이에요. 우린 다 본질상 다 같이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은 나올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인데, 우리는 거기에 있어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다 나온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 출신들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간다, 천국 못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5절 하반절 다 같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그냥 받는 거.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완전히 은혜로. 할렐루야. 이 은혜로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8절 9절 교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8절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거둬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은혜에 의하여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은혜, 다 같이 은혜, 믿음, 구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8절을 영어로 보면은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IV 버전인데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이 8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근데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앞에 있는 명사 faith,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물론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냐?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젊은 청년이 한 명 죽었는데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세상적으로 들을 때는요, 이게 황당한 얘기예요. 한 젊은 남자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고 바로 네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것도 또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는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도 또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그분을 믿으면 네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며 영원히 산다. 이것도 또 사실 황당한 얘기예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믿어지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실 때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이게 어떻게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상식적으로 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들으면 다 웃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웃는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됐냐고요? 왜? 더 중요한 건 왜 전도자가 나한테 와서 나보고 교회를 가자고 그랬냐고요? 왜 내가 믿는 집안에 태어났냐고요? 왜 내 직장 동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어서 나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를 했느냐고요? 왜 나에게 전도자가 온 것은,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faith, 그 다음에 나오는 this는 바로 faith예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믿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신 것, 내가 믿는 집안에 태어난 것,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남한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남한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지금 북한 태어나면 예수 못 믿어요. 인도에 태어나면 예수 못 믿어요. 일본 태어나면 예수 못 믿어요. 거의 믿는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티벳에 태어나면 예수 못 믿어요. 태국도 예수 못 믿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예수 못 믿어요. 거기 못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태어나면 죄주 없는 거예요. 1%도 예수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한국 사람으로 내가 원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나만의 내가 원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고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전도자에게 복음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열린 거예요. 내 마음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분을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는 거야. 나 천국서 영원히 사는 거야. 할렐루야. 믿어지는 것이,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는 것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골리앗과 싸워서 전쟁할 수 있는 믿음, 요단강에 발을 내밀었을 때 그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믿음, 그 모든 믿음은 내가 이제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가 믿음을 키워나가지만 맨 처음에 구원받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3장 10절은 밝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의인이 없다. 한 명도 없는데 깨닫는 자 없다.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사람, 아 그렇지,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래 확실하지. 혼자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그런 사람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런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내가 무슨 사람이라고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난 알 수 없도다. 정말 알 수 없도다. 내가 누구고 한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미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나에게 구원 주시는지 진짜 알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완전히 은혜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할렐루야.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뭘 한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거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심령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결과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같이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4절부터 계속합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같이 읽지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시겠어요?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받은 결과가 뭐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원죄로, 그리고 죄는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 그 죽었던 우리를 다 같이 살리셨도다. 우리가 늘 살아있었죠. 언제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할렐루야.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할렐루야. 이제 옮겨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받은 까닭에 우리는 살려진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까닭에 우리는 그렇게 살려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이 많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너무너무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가 된 우리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자가 된, 오히려 대적하는 자, 우리 뜻대로 사는 자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왜 분리가 됐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죽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분리가 된 인생, 어떻게 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면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가인과 아벨에게는 제사를 지내라, 그들은 제사를 지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어라, 그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모세에게는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다가 너희가 법을 어기면 양을 죽여라, 소를 죽여라, 비둘기를 죽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예수를 믿어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허물로 죽었지만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어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모세에게는 율법을 지켜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를 다 같이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온 사람, 과거의 어떤 사람이든 현재의 어떤 사람이든 미래의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아버지가 함께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다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다 같이 우리가 산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다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대에서 우리가 다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또 죽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믿은 모든 사람들, 이 이후에 믿을 모든 사람들 다 한꺼번에 예수님 안에 살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 이 함께라는 말이 참 다시 함께.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전 세상에,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지음. 왜? 모든 인류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 것,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사람이 애를 낳으니까 분리가 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탄생하였으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신되어서 마리아에게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분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죄가 없는 그분인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죄를 지은 것처럼 아담 한 명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아담에게 속했었는데 아담에 속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사실 때 우리가 함께 산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아담 소속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소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같이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이 몸과 머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다 아담 소속이기 때문에 아담 소속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나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 옛날에 같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마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 나도 함께 일으켜진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앉으실 때에 나도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같이 앉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표현하고 예수님 몸인데, 예수님이 앉으실 때 같이 앉았다는 얘기는 영적 세계에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가 먼저 있고 이 육신 세계가 따라가는 것. 영적 세계에서 말씀이 먼저 있고 세상이 창조가 되어지고 세상은 말씀을, 영적 세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따라가는데, 영적 세계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한 몸 되어서 하늘나라 높은 보좌에, 천국 보좌에 같이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발 아래 세상을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높은 보좌에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같이 앉아있는 사실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일으키시고 같이 앉히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영적으로 천국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위치가 무엇인지, 믿는 자의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은 머리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에 내가 영적으로, 나도 같이, 우리 교회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보좌에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향하여, 악한 영을 향하여 담대하게 명령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하신 결과에
우리는 그런 위치를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병도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근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구원받은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느냐? 왜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7절에 교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이유는, 구원하신 이유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해서 구원시키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 보좌에 앉혀주신 그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하신 그 지극히 풍성한 그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것은,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 보좌에 앉혀주신 그 이유는 뭐냐? 오는 여러 세대의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증거하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목적을 잘 알아야 돼.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 아들들에게, 손주들에게, 조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또 저 멀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증거하라고, 그 은혜를 증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심장을 뛰게도 못하고 안 뛰게도 못합니다. 내가 내 심장 뛰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심장 안 뛰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호흡하는 것도 살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면 나이 많아도 아이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단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또 이 땅에 또 태어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는 두 번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또 자녀 만들어 주시고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은 뭐예요?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시사 사람마다 선한 일을 다 예비하신 거예요.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 선한 일은 다 예비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선교지를 나가야 되고 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선한 일을 다 예비하셨는데, 그걸 다 예비하셨는데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비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소원인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 선한 일을 전부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것을 다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일한 공력 따라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에 상급을 받는 것, 구원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상급은 일한 공력 따라 이 오는 세대에 얼만큼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을 알려주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열린 목장 모임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베스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지, 이걸 한 걸 따라서 그걸 행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인데, 우리를 구원시키신 목적이 뭐냐? 하늘나라 그 높은 보좌에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앉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선한 일을 다 예비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한 일을 건너뛰는 자가 한 명도 없고 충실히 다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주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새카만 죄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구원받은 것.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은 결과가 뭐냐?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같이 일어섰고 같이 살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 보좌에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구원시키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빼내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예수님과 함께 앉히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달으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아버지 앞에 기쁨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자녀는 아니에요. 자식이 여럿이 있을 때 부모님은 자식을 다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속색이든 말을 안 듣든 다 사랑해요. 부모님은 사랑하지만 이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다 기쁨을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자식은 기쁨을 안 주고 속만 새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부모님은 사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 되는 그러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 은혜를 증거하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찬양이에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전심으로 찬양할 때, 온 몸과 마음을 다들여 전심으로 찬양할 때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선포하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천사들에게, 모든 악한 영들에게도 다 선포하는 것.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 두 번째는 간증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간증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